18세기 프랑스 작가 중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유럽 문학계의 유명 인사이자 계몽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무신론을 신대륙에도 전파하고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해 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은 너무 심해서 배가 뒤집힐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볼테르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그는 살았고 배는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대륙에서 여전히 무신론을 주장하며 다녔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볼테로의 무신론은 바다에서는 약하고 육지에서는 강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65편에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다양한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6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은총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주는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을 진정하시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일까지도 통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다의 흉용이라는 말은 배를 집어삼킬 듯 높은 파도가 큰 소리를 내며 몰려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러한 바다의 흉용을 다스릴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말씀합니다. 욥기 38절 8절을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했고, 또 잠언 8장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했고, 이사야 51장 10절에 보면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때때로 인생들은 스스로 교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스스로 존재하게 된 양 착각하며 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피조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전 섭리를 거치실 경우 우리는 단 1초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대형 산불이 났었습니다. 소방당국에서 끌 수 없는 불이었습니다. 그 연기는 유럽에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그런 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지게 하셨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렇게 권능이 크신 분이라면 아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었는가? 이건 마치 우리 속담인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더라는 말과 같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사고 난 차에 창문을 깨고 구출해 주었더니 그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소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잠재우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데워진 땅을 바람과 비로 식혀주시고 또 따스한 햇볕으로 젖은 땅을 말려주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고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지구가 100개라고 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지구가 지금까지 지탱되고 있는 것은 회복시키시고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사랑하시고 부지런한 정원사처럼 그 세상을 늘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파괴해 놓고 그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할 대상이 아니고 감사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입니다. 지금도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돌보고 계시죠. 시편 36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처럼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계속되게 하시는 은총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로 교만한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은총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주는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했습니다.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이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력을 가리킨다면 본 구절은 인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헌화는 원어로 하몬인데 소동 혹은 소란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대한 주제 넘고 건방진 반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만민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인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만민의 헌화는 유사일에 잠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만민의 모든 시도를 권능으로 진정시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스스로 권능자이심을 만천하에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 17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여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했습니다. 이사야 29장 6절에서 8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난외 주에 나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협박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산헤립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6절에서 38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루기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대의 백성들을 아수르 왕의 위협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시는 분입니다. 셋째로 풍성한 곡식으로 인생들을 먹이시는 은총입니다. 9절에서 13절 보면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팔레스타인의 농사와 목축과 관계되는 구체적인 묘사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탁월한 시적 감각을 유감없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땅을 권고하사 라고 할 때 그 권고는 원어로 파카드인데 이것은 방문하다, 감찰하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땅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살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절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친절을 보여줍니다. 또 물을 댄다는 말은 땅의 형편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 적절한 비료를 내려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마치 식물을 너무나 사랑하는 정원사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심히 윤택케 하시며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땅이 많은 수확이 가능하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에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30배, 60배, 100배의 소산을 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보전의 섭리입니다. 다윗은 이런 일반 은총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아왔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러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없다면 그는 더 이상 살 수 없음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총은 다윗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곡식으로 인생들을 먹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곡식으로 인생들을 먹이신다면 왜 이 땅에는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곡식을 주시는 분이심은 분명합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에 얼마나 많은 사과가 열리며 또 그 사과 하나 속에는 얼마나 많은 씨앗이 들어있는지요. 또 고구마 한 줄기를 심으면 얼마나 많은 줄기가 나오고 또 그 뿌리에는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히는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주시는데 왜 아직도 많은 사람이 기하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 사이에 사랑이 없고 나눔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이 지구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가진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배불리 먹고 굶주린 이웃과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쓰레기로 버려지는 음식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농민 중에는 수확하는 비용이 판매에서 얻는 이익보다 더 들기 때문에 아예 밭에서 갈아엎어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가난의 문제, 부의 양극화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풍성한 곡식으로 인생들을 먹이시는 은총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은혜도 기억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처럼 편리한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도 기쁘고 보는 사람도 흐뭇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양한 은총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